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의 말씀 안에 복된 은총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세 있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 1절로부터 18절까지 단락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지금까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 최상,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을 세워서 성소의 영광을 지켜가는 본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에 나타나시는 영광의 묵상들을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열정, 성령의 거룩한 노동의 즐거움들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왔습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본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로서의 그 본분, 그렇기에 이 지금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의 영광들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 백성들의 삶에 특별히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서 있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람을 대신한 중보적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직무, 두려움과 거룩한 책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말씀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41절에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세워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29장에서 3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레위기 8장 9장으로 이어지고요.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더불어 이제 제사가 드려질 때 성막을 성별하게 함으로써 공적인 성막의 사역이 열려지게 되는 여정을 열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이것은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구별돼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어갈 때 부정한 삶의 자리에서 정결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새 구분이 되었던 것처럼 성막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의 차등성도 지성소와 성서와 성막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열방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본분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이 성막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이 제사장들이 거룩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땅의 죄악의 오염들이 성소로 몰려오지 못하도록, 아니 역으로 성소의 거룩함을 온 백성들의 삶과 의식과 문화 속에 그 거룩이 흘러넘치도록 그 본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역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섬길 때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의식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의 영향력들이 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파수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의 위음식은 그 거룩한 책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본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세세한 항목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텐데, 우리 성막을 읽을 때도 제3당부하였거니와 그냥 과거의 얘기로 보지 마시고 그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를 삼가 유의해서 그런 점에서 거룩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위임식의 장면들을 지켜 읽어가면 복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부여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공적인 위임식 제사가 3번에 걸쳐서 드려지게 됩니다. 첫째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그 다음에 위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소로, 숫양으로 드려지는 이런 제사는 가부장적인 사회적인 시대 배경들을 이해하면 그 구분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 아니라 이웃과 백성들과의 섬김을 나누는 일종의 위임식과 더불어 화목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장면들이 이제 위임식에 쓰여지는 재료로서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부름을 받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인사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막 저미죠. 바울의 사역에 누구보다도 악의 회방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제가 왜 가슴이 아리다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돼야 되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통하여 흠이 없는 삶, 빌립보서 2장 12절에 18절까지 바울이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흠없는 자로 드러나길 원하는, 어쩌면 온전한 성도로서, 어쩌면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져야 될 그 책무. 그래서 그 안에 제사장이 제물을 잘 준비하고 깨끗이 씻어 목욕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28장에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기름 붓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위임식 제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위임제 3번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 짐승의 안수하제요, 죄의 정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므로 자기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영광의 제사장 직분과 더불어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제사장의 본분을 제3 이런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런 의식 속에 그런 우리의 본분을 다시 되짚어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친히 또 제물이 돼서 그 죄 속죄의 제물처럼 번제의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히브리서 13장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배나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제사장의 성별 의식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이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사건들을 매 순간 열어가는 일에 지혜롭기를 실로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 두려움의 책임감, 대제사장이 이런 위임식을 거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제일 처음에 드려져야 되는 속죄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거룩의 본분, 그 본분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만나는 이런 영적인 자유함, 우린 단번에 영원히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우리에게 희생이 되고 우리 삶의 선봉에 서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영광을 충분히 말씀을 읽어가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